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7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와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또 시나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부터 시내산 언약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에 1절부터 6절은 민족적 대각성운동과 하나님께 대한 찬양 및 경배에 대한 서론적 서술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일환으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에 대한 보도입니다. 그 가운데 본 단락은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이후 시내산 언약 체결까지의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양인데요. 7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부분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그 주제를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선택과 언약 회고입니다. 이에 대해 느헤미야는 7절 서두에서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는 앞에 6절에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고 한 고백의 중복적 표현입니다. 즉 주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성과 완전성, 영원성과 독립성과 불변성을 포함해서 우주와 만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했는가?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말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서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백성임을 고백하며 왜 자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여 하는지를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6절과 비교할 때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신명을 하나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엘로힘은 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등장하는 호칭인데요.
그리고 그 창조 사역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됩니다. 본문에서도 엘로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역사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그 엘로힘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아브라함만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실로 이는 심히 놀라운 사건이고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는 심히 큰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선택이 엘로힘, 다시 말하면 100%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권은 택하심에서 끝난 것만이 아닙니다.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인도하여 내시고라는 뜻은 갈대아 우르라는 세상에서 저를 불러내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믿음의 조상,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조상을 삼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래 저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죠. 그 이름의 뜻은 큰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열국의 아비란 신약시대 믿음으로 부름을 받는 이방인들까지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저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신칭의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 체결 역시 쌍방간의 합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이었죠.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강조하고자 하나님이라는 신명을 하나 더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8절입니다.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한마디로 가나안을 저들의 땅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지키심과 관련해서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충성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만은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지진 아만의 수동형 분사형입니다. 이렇게 문법이 수도형 분사형인 경우는 대체로 신실한, 충실한, 충성된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다 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신실, 충실, 충성이라는 단어가 수동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행위적 요소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실체와 그 모양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샤라고 함은 그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물론 그 믿음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 다시 확인하실 필요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행위를 확인했다는 개념보다는
그의 믿음과 맺은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함이 보다 합당해 보입니다. 인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 것은 분명하다 하겠죠. 그렇지만 그 언약의 근거는 믿음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속성과 성향은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한 것이겠죠.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확인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믿음의 진정성의 증표라는 사실인 거죠. 두 번째는 출애굽 역사의 회고입니다. 앞에 7절, 8절은 아브라함의 선택과 가나안 약속까지의 역사 회고였습니다. 이어진 9절부터 12절까지는 많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회고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내용이 넷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고난을 감찰하심에 대한 회고인데요.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9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400년이란 긴 애굽의 종살이의 세월을 뛰어넘어 출애굽의 원인을 회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출현으로 엄청난 고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급속한 번성은 계속되었죠. 그러자 바로는 이스라엘의 사내로 출생하는 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스라엘의 혈통의 번성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정책이었던 거죠. 거기에다 갖은 노역으로 인한 고난도 감당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약속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도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셨고 급기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지요. 그리고는 저들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자 뒤쫓아오는 애굽 군사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고 이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회고하고 있는 거죠. 즉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신 사건 회고입니다. 이스라엘이 당면한 고난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 도우셨는가를 10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나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들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포함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신 사건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그랬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박해했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는 외면에 나타난 역사의 진술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였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죠. 그리고 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박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애굽에 재앙을 쏟아 부으신 것이고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죠. 그리고 이를 통해 가나안에 이르게 되면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바르게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심히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심히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는 그러한 역사 때문에 당시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백과 찬양인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명예를 얻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포함해서 그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으로 각인을 시키기에 충분했었죠. 세 번째는 홍해 바다를 가르신 사건 회고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킴으로 명예를 얻으신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이어진 11절은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역사에 대한 회고인데요.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는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내용을 회고한 말씀입니다. 뒤쫓아온 애굽 군대와 가로막힌 홍해 바다로 인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할 것을 명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물이 벽이 되어 육지처럼 홍해를 건넜는데요. 그러나 뒤쫓아 들어온 애국 군사들은 바닷물이 다시 회복되므로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가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회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회고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어떻게 저들을 도우셨는가를 회고했습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여기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두 개의 기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기둥인데 낮과 밤에 따라 이중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표현한 거죠. 이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임재의 표상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 이르게 된 곳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 황막한 사막이었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에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반대로 밤에는 추위 때문에 역시 사람이 견뎌낼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혹한의 추위를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아울러 저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고 장막을 치고 거주해야 할 장소까지 지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장정만 60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남녀노소를 모두 합하면 대략 240만 정도의 대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기에 이를 회고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의 산 언약 및 만나와 생수를 주신 은혜에 대한 회고입니다. 신의 산 율법과 광야에서 허락하신 은혜를 회고한 13절부터 15절은 세 가지 주제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의 산 율법 수여에 대한 회고입니다. 이에 대해 13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이 신의 산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호렙산을 가리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이 산으로 인도하시어 율법을 수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의도에서였던 거죠. 근데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 규례, 율례, 계명 등 다양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앞에 정직한, 진정한, 선한이라는 수식어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히 유익하고 복된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즉 율법을 주신 것이 큰 은혜임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중복어법을 사용한 것이다라는 거. 실제로 율법은 심히 큰 은혜인 거죠.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 저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임도 그렇죠. 두 번째는 안식일을 명하신 역사 회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14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느헤미야는 많은 율법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실 것을 명하신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지킬 것을 명하신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그것은 창조를 6일에 마치고 제7일을 안식일로 제정하셨음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늘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명심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거죠. 영원한 안식을 다시 말하면 소망하고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식일 개념은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와 신앙, 기독교만의 특별한 은혜인 거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는 사실 신도 없지만 신이 없으니 영원한 안식을 줄 수도 없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와 생수를 주신 은혜에 대한 회고인데요. 15절이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을 말하는 거죠.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하면 메마른 광야에서 바위를 터뜨려 물을 쏟아내신 사건을 가리킴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이적 기사는 3번 나오는데요. 호렙산 반석에서 1번 있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2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광야 생활을 해야 했다는 사실에서 보면 이러한 사건들은 상시적으로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그런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정만 60만인데 그런 대민족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물이 광야에 있을 리가 만무한 까닭이죠.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셔야만 했듯이 생수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곳이 광야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만나와 생수의 공급은 하나님 백성들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중요한 의미가 함유되어 있죠. 그러기에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해고하며 신명기 2장 7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도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시며 성도들의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세상 것들은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기도 하셨죠. 따라서 성도는 세상 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실제 이것은 걱정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일에만 전념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것은 하나님의 책임 영역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2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이신칭이 언약이었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열국의 압이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셨음에 함유된 진리입니다. 이 이신칭의 언약을 가장 먼저 공개해 주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신칭의 언약입니다. 믿었기에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에게 열국의 압이란 이름을 주시며 또 하나의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러한 언약 관계에서 보면 사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혈통적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관계된 언약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열국의 아비라는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함축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에서 그렇게 이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증언한 바 있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믿음의 언약은 모든 이방을 의로 정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본래 아담과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죠. 그리고 그 행위 언약은 혈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가인과 셋의 계보가 뚜렷하게 갈라졌던 것이고, 그들의 통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어 인류를 홍수로 멸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2기 구속사인 아브라함부터는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이죠. 그것이 곧 믿음 언약, 달리 말하면 이신칭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구약시대에도 간헐적이나마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은 이방으로 구속사가 옮겨질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을 의로 정하시고자 믿음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죠. 원리가 그렇기에 성경은 저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심히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강조하고자 다양한 단어와 다양한 수식어로 표현을 했음에 함유된 교훈입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에 대해서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정직한, 진정한, 선한이라는 이 단어들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규례 율법이나 율례 계명들도 역시 비슷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중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이 율법의 가치, 그것의 소중함을 강조하고자 함의 목적이 있는 거죠. 즉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은혜이며 복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를 이렇게 중복해서 이야기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심히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잡이요 확실한 인도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도들에게 말씀은 실로 최상의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의 신분증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가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충성할 때 거기에 약속된 보상 역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심히 큰 가치의 것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약속은 하늘의 찬란한 영광의 상급,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이라는 인증도 말씀으로 되는 거고 말씀의 아멘의 화답이 진정한 믿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사는 것도 오직 말씀뿐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울러 심는 대로 거두는 영광의 상급도 말씀에 대한 충성과 순종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삶 말고 달리 하늘의 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말씀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소중히 생각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에 대해서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즉 진정한 복음, 오직 말씀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건데요. 부동산 잘 굴려가지고 재산 좀 늘어나면 그게 복이냐, 그런 거 아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가상화폐에 투자해가지고 선거 서너 번 할 정도의 돈을 벌었다고 하던데 그것이 복이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 교회가 성도들에게 세상 것 위에 기도해 주는 것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빌어주는 것이,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혹연 그래서 세상의 부요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을 병을 치유함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축복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최상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길이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얻는 것 없어 가난하다 하더라도 말씀만 깨닫게 해줌이 복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고 하늘의 무궁한 영광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최상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과거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교훈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 이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귀한 은총 진실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셔서 늘 말씀 안에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에 더욱 감사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